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Rest my soul.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till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난달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좀 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좀 많이 순서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이렇게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그렇죠? 좀 복습을 조금 하고 본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4장 10절까지 말씀은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끌어들이는 주제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십계명을 가리켜요. 율법이 뭐라고요? 십계명. 더 큰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리고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을 끌어들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율법으로 좀 돌아가서 죄 아래 갇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3장 10절로 4장 11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가두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래 우리가 다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몸 안에 항체가 없고 그리고 또 백신도 없기 때문에 그 코로나 아래 다 이 평등해져서 우리가 백신도 맞아야 되고 혹은 이 노출되어서 자연 면역이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 아래 갇혔다고요? 죄인이라는 그 아래에 다 우리가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 뒤에 왜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왜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약속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시더니 왜 나중에 율법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왜 우리를 저주받게 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이 제공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이 지금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천국 가는데 율법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430년 뒤에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 율법이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의 범죄 때문이고 그 율법의 시효가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도록 율법의 시기를 그 시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을 얻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와 율법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자손, 너의 자손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번성을 천대에 이르는 번성을 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왜 율법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이나 5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위한 거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삽니까? 아니면 끝까지 계속 범죄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타락합니까?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연약과 무능함과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조상이 우리가 조상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조상들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잘되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시는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고 축복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 말을 타고 친구들과 말을 타고 들판에서 말을 타는 이 산책을 하다가 천둥 소리에 놀라서 루터의 친구가 낙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갔어요. 그때부터 루터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때부터 이 죽음의 공포가 자기 속에 막 밀려 들어왔다라고 자서전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도원 꼭대기에 망루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고통을 없애보고자 수도원 계단 끝에서 계단 꼭대기까지 네 발로 기어서 자기 몸을 막 계속 괴롭게 했어요. 자기 몸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뭐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죄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그 수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뭐 108번의 절을 하면서 인간의 고뇌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절한다 그러는데 그 108배를 한다 해서 내 속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 죄의 부패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지 못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만들거나 그의 이름에 욕을 먹이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의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우상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본 야스쿠니 신사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1차, 2차 세계대전에 목숨을 바치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위패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의 제국주의를 신봉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의 이 전쟁 정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인간 속에 선한 것이 나온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 안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 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었지, 인간의 역사 안에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든지 의롭게 되어진다든지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들어준 인간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봐라,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발해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대적하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5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동물들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인간만이 그런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가 오늘 하루 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이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가장 우리가 가까운 이웃인 부모 사랑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 계명을 우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계명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거울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능을 하는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같은 것이라는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3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성과 죄를 깨닫고 우리 인간 안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존재라는 이런 저주와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시지? 왜 430년 뒤에 또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또 정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참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유대인들을 샘플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좀 행위로 좀 의롭게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세부 사항으로 쪼개가지고 365가지라는 세부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조항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그걸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마음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망하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부패성을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네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네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지 않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 누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녀가 후손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엇을 주려 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롭게 되시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 없이 만약에 우리를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요 우리는 곧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율법의 정죄와 형벌 아래 갇혀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아마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 곧바로 지옥으로 우리가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율법의 정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60년 혹은 강건하면 70년, 요즘은 과학이 좋아졌으니까 70세 혹은 강건하면 80세, 90세까지 120세까지도 우리가 사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그 8, 90년의 기간 동안에 은혜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죄를 짓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일을 위해서 너희의 시간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 딱 가두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팀의 감독이에요. 스포츠 팀의 감독이 되었어요. 총 책임자예요. 근데 그 감독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물론 다 사랑받죠. 정말 그 깊은 사랑을 받는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몸에 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감독이 그 선수들을 그냥 너 부상당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킥아웃 합니까? 혹은 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감독이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그냥 쫓아내버립니까? 아니죠.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징계라는 조치를 취합니다. 징계. 그죠? 그 징계를 받으면요 아무도 그 선수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 잘못과 갈등이 있는 다른 상대방 선수들이 이 사람을 공격을 못합니다. 그 감독은 그 좋아하는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세요.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 인생을, 고난 많은 인생을 우리를 살도록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시는 줄 아세요? 그 감독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내 속에서 마귀를 좋아하는 내 속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내 영이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날마다 싸우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매일같이 받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하면서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는 이런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 인생의 여정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바울이 계속 걸어가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단호히 선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마귀가 유혹하는 죄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어버린다. 그러므로 내가 승리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도 받아요. 죄의 시험과 공격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육체 가운데에 구속해 놓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마귀에게 져서 유혹받고 죄짓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저주 아래 가두고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정죄 아래 우리를 가두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속에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죄에게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에게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 좌절했다고 그냥 인생을 막 살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붙드시고 예수의 그 생명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이번 인생은 글렀다. 오늘은 배렸으니까 죄짓고 오늘은 그냥 실컷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짓고 이번 주는 그렇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싸우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광야에서 쓰러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면 그건 맞는데 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 받고 넘어져서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바울도 그 싸움을 계속했어요. 목사인 저도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죄에 대한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참소와 시험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사는 거냐? 네가 목사 맞아?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진짜 맞아? 너 믿음이 있기는 해? 기도는 했니? 왜 사니? 너는 도대체 뭐냐? 얼마나 많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죄에 지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꼭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과 또 죄로 인해서 무능해지고 죄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으로 약해져 있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약속의 자손이시고 영원한 승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죄에게 지지 않는 율법의 그 죄의 권능과 그 저주에 지지 않는 승리하시는 우리 네모션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성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